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3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 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보면 야곱이 참 겁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형 에서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안심이 오지 않아서 자신의 무리를 셋으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당하더라도 다른 무리는 도망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야곱은 형이 있는 그의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유목민족이고 그는 이미 큰 일가를 이룬 부족장입니다. 굳이 에서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을 겁니다. 효심이 동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얼굴이라도 배워야지 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왜 굳이 섭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이런 악수를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도 물론 내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해서 그 길로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용기를 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여전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 경험하는 바이지요.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할 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살 방도를 생각한 겁니다. 그냥 다른 곳에 정착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사태에 직면하면서 동시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에는 당연히 충성하되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서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야복의 나루터에 홀로 앉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일쯤이면 형 에서의 무리를 만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니 어떻게 살 방도가 나오겠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그의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너무나 유명한 야복 나루터에 씨름판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과 사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보통은 다투다, 싸우다라고 번역하는 사라는 그런 뜻과 함께 고집스럽다,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씨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 아바크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씨름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바크는 구약 성경에서 9번 나오는데 본문을 제외한 7번의 용례는 모두 먼지, 모래, 티끌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학자들은 이 단어가 고대에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몸에 모래를 묻혔다고 해서
이 단어를 씨름하다라고 의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씨름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의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정확히 씨름이다, 더구나 그 씨름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속놀이적인 씨름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몽골식 씨름이 있고 일본식 씨름이 있고 한국식 씨름이 있는데 과연 이 씨름이 도대체 무슨 씨름이었을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씨름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의 정황상 그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붙잡고 힘겨루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먼지 휘날리며 모래싸움을 한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름이 기도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를 했으니 모래나 먼지가 묻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 또는 넓적다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고관절 이하 다리 부분을 가리키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래 엎드려 있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정말로 뼈가 상합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걷기도 힘듭니다. 야곱은 그런 기도를 밤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복을 달라는 간구는 결국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야곱의 애타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는 이 기도는 마침내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 나루토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어이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는 기쁨을 담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어이 대답을 듣고 마는 브니엘의 기도와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막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하나임에서 당신의 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배를 봤음에도 상황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처음 마음이 흔들렸죠.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갈 바를 정하여 나아갔지만 그 나아가는 길의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풀립니다. 그때 과연 내가 처음 받은 소명이 확실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갈지자처럼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브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펼쳤던 그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지를 묻히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어이 듣고야 말겠다는 그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 답은 이미 마하나임에서 한 번 보여주신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처음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답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와 직면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나아가는데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수월하게 안 풀리나요?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렇게 잘 되면 이상한데 왜 마귀가 방해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게 마귀의 목적이라면 마귀는 당연히 방해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야곱처럼 밤을 새서라도 주님께 대답을 듣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한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것을 뜻한다면, 기도의 대답이란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안 돼. 야야, 그건 아니야. 이런 대답을 듣더라도 내 기도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들어야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기쁨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류의 대답이든지 주님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대답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가장 그 중요한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자꾸만 그의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마하나임의 일이 있었고 또 브니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진 그 믿음으로 에서라고 하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과 직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끈질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기도하여 마침내 주님의 대답을 듣는,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는 그런 복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또 업무를 시작하는 이 화요일 새벽,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수시 접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꼭 들어야 할 기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브니엘에서 마침내 대답을 들은 야곱의 기도처럼 내가 들어야만 하는 기도의 대답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